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몸이십니다. 아버지 이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사 그것이 우리들의 불성곽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는 우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먹습니다. 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존귀히 여길 때 주님의 보혈 또한 우리를 존귀히 여깁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주님 순교자의 피입니다. 아버지 순교자의 피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사 이 마지막 때의 신부 군대로서 그리하여서 휴거되거나 순교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그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안개. 예. 지금 임대가 너무 무거워서 네. 지금 좀 어지러워요? 전 지금 천사가 날개를 큰 날개로 지금 쫙 피우는 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이끄셨음을 인정하오니 아버지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렬된 군사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꺼져 있던 그런 불꽃들이 있다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삼켰다는 말처럼 주를 향한 열심이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으로 주님 우리가 늘 즐겁고 뛰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낙심하고 불만하지 않고 주님 그러한 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감사로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를 거룩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씻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종일관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 뒤에 숨겨 주시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냥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들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이 우리의 본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중 강림이 먼저 있죠. 그래서 공중 강림이라는 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를 하게 되면은 먼저 하늘로부터 청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삼층천이고, 그리고 둘째 하늘이 이 지구 위에 있는 그 모든 우주거든요.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첫째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요, 이것이 일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천국과 그리고 지상이 일치된 상태로 지음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 다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대 이전하고 노아의 세대 이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이제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에덴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천사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누구든지 내게 표를 주사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의로운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인을 봤을 때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천사들이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3m, 4m, 뭐 2m 요만한 천사도 있지만은 그런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거느렸었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하늘로부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여자들하고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외계인처럼 나타나서 그런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죠. 이 세상에는 외계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런 자들이 거인이었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도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다 쓸려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되었냐? 안악 자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천사들이 육신을 입었던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계속해서 그런 혈통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혈통의 피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사우디 왕가 쪽, 그리고 영국 왕실 쪽, 이런 곳들은, 그리고 또 유럽의 왕족들 같은 경우 그런 피들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뱀의 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씨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붙어 있었던 하늘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떨어지게 되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임금이 원래 우리가 받았던 것이거든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신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붙어 있었던 것이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졌던 권리를,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기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약탈물들이 다 우리께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처자식까지도 다 그렇게 가져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서 지게 돼서 우리가 가졌던 권리,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권리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은 사탄이 된 것이죠. 근데 만물이 회복될 때는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쫙 천국하고 지상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천국은 저기 삼층천에 있고, 지옥은 어디에 있냐? 이 지구 밑에 저기 뜨거운 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이 땅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반역을 했을 때 그 땅이 삼켜가지고 고라 자손들을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 지옥은 이 땅 밑에 있고, 이 지구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천국은 저 위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입신을 했을 때 딱 지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저 천국이 보이고 그 보좌가 보이고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는 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시겠어요? 더러운 데에 임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못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청소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때가 남짐을 않음을 보고 2층 천에 있던 애들까지도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냥 그냥 예수님 믿고 대충 살면 되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게 구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구원을 받고, 성령이 떠나가면 구원을 잃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아니었을 때는요, 한 5년 전, 10년 전만 했었어도 그냥 예수님 믿고 살다가 나중에라도 이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죄를 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때는 어떻게 되는 때예요? 666의 시대가 오고 있고,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매년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란하고 저렇게 전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대만의 전쟁이 있고, 뭐 쿠바도 그렇게 해가지고 쿠바 미사일 위기로 말미암아서 지금 쿠바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에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의 은혜의 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불 가운데서 받는 그 공력 심판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저 천국에 가면은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알고도 행한 자들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한 자들은 적게 맞으리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종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던 종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불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성 밖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되어 있던 곳이 성 밖에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성 밖에 거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 밖에 머물렀던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천사들이 매를 들고 때려요. 근데 이제 지옥의 형벌보다는 지옥의 형벌보다는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냐면은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잘 할 걸. 그러니까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 같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해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땅에 개수가 강건하면은 80이라고 했던 것처럼 70, 80 인생에서 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저 천국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빛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고, 저 천국에 하나님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제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불평불만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이제 성밖도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칩을 받을 수가 있는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1%,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고 휴거되는 자들이 대환난 직전에 1%,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 때 후 3년 반 동안 도망 다니면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1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환난,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대환난 직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을 보게 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전 15장 51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볼 것은 계시록 10장입니다. 그럼 계시록 10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0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했던 비밀이 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불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소리를 불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1장을 가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가게 되면은 어쨌든 계시록 9장에서는 인구 3분의 1이 다 한꺼번에 죽거든요. 한낱 한시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두 중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예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은 두 중인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 이제 그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생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래서 두 중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요. 3일 반 후에. 그 다음에 두 중인이 승천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그래서 두 중인이 죽고 나서 위로 올라갈 때 우리들도 이 대환난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강제로 칩을 받는 시대가 오거든요. 강제로 너 칩 받아라 아니면은 칩 받을래 죽을래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준비된 자들, 예복을 준비한 자들은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후 3년 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은 신부의 예복을 입지를 못한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전에는 좀 불평불만하면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을 천천히 해도 성장만 하면 됐었어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만 안 되면은 또 뭐 침륜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런 것들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뭐 한 10년 20년 허송세월 보내도 10년 20년 후에는 돌아와도 됐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직진해야 할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마지막 때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순교할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의인들의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에 속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장자들의 모임 같은 경우는 순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예복을 잘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을 제가 반드시 복수하려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왕따도 당했었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이혼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자들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죠. 이제 독이 있습니다. 독 중에서도 이제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흡입을 한다든지 먹던지 그렇게 되면은 내장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6시간 만에 발견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어떤 독을 썼는지도 모르는 그런 독들이 있습니다. 그런 독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나를 괴롭혔던 자들은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었던 자였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잘 살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모든 마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들을 감사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제 앞에 둔다고 해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제가 그 흑암을 다 체험을 했으니까, 항상 이 세상에서 즐길 것들도 다 해봤었거든요. 뭐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은 안 해봤어요. 마약은 안 해봤지만 성경에 나온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지어봤는데 결국에는 남는 것은 혼돈과 진짜 공허밖에 남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구나,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이구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쁜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매번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쇼펜하우어가 삶은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이, 우리가 그 모든 짐을 우리가 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해요. 예전에 이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했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예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로 인해서 또 아내와 남편끼리 서로 싸우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은 것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제 꽁쳐놓고 있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쓴뿌리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쓴뿌리들이 이제 탁탁탁탁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가시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족들까지도 다 그런 어둠을 안고 그 어둠이 퍼뜨려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고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어디 가서 묻어온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교회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딱 그런 성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 지옥에서나 볼 듯한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고 깜짝 놀랐죠. 아니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네. 성전에, 야 진짜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그것도 기억나. 그 악한 영의 군대예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그 지옥에서나 보면 이렇게 꺼맣게 해가지고 검은 그 시체 있잖아요. 사람의 해골 바가지인데 다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꺼맣게 돼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야 그러면 도대체 저는 그래가지고, 야 성령의 강한 곳에 악한 영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도 이제 좀 약간 좀 잘못된 분이셔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묻어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런 악한 영들이 이제 묻어오거나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축사를 하면은 걔네들은 이제 금방 떠나가요. 금방 떠나가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둠을 허용하는 것들,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을 품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흑암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악한 영과 인격화가 되게 되면은요, 그런 애들은 빼기가 힘들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특별히 어렸을 때 영이 열린 사람들일수록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영의 세계를 아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특별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아는 기도원에서 만난 그런 집안에서 제가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가정의 단을 쌓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영의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천사도 보고 악한 영도 봤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어떤 기독교인이었었냐면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남편분도 돈을 잘 벌고 있었고 그런 영의 세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리고 또 돈 잘 벌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악한 영의 세계도 보고 이제 천국도 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악한 영들이 계속 말을 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악한 영하고 말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게 헷가닥한 거예요. 헷가닥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악기를요 한 번 치면은 그냥 다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음감에다가 딱 들으면 음을 다 알아요. 그냥 다 그렇게 칠 수가 있고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꿈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힐송 가가지고 호주에 있거든요. 힐송 철치 가가지고 그런 음악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꿈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힐송하고 버클리 음대를 수석으로 붙었네. 그러니까 실기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수석으로 붙은 거예요. 엄마가 버클리 음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버클리 음대를 가가지고 그냥 또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런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헷가닥 또 뒤집히게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아이가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귀신도 들려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 담배 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술 먹는 악한 영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술 먹고 중독의 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영까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 다른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획가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온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또 그렇게 같이 집안에서 그렇게 가정재단을 쌓아 드렸었습니다. 그 누나가 그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 이제 같이 정신병원에 가게 됐었거든요. 같이 정신병원에 가서 딱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방언기도를 막 하면서 딱 안수를 하는 순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사람이 넘어지더라고요. 정신이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했었죠. 저번에 설교에서도 말했다시피 내가 어둠을 허용하고 좋아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인격화가 돼가지고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리고 또 화를 내고 그 화를 계속 품고 있게 되면은 그 어둠의 영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나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해서 힘들더라고요. 그게 고착화가 되면은. 그리고 또 전에 있었던 부방장님도 마찬가지로 계속 되게 은사 부분이 많이 열리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연민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둠의 통로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죄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는 관점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졌던 그 고통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지녔던 고통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받는 상처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암에 걸려 보면은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을 아는 것처럼 저도 병들어 봤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영의
그 악한 짓을 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라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둠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허용함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항상 사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작은 것들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내 길을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감사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라고 되어 있고 시편 100편 4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사의 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문이 하나가 아니라 감사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이거든요. 감사함에도 레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용서함에도 용서함의 레벨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함에 있어서도 사랑의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더 높은 곳,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에 당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올린 자가 그 모든 흑암 속에서도 감사를 올린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감사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소소한 것 하나라도 찾아서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 하면은요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그 영적인 기류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거든요.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은 저기 이제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던 자들이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물론 고기가 맛있지만은 그래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육으로 볼 수 있는 만나를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광야를 비록 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복과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야 40년을 하면서도 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금과 은을 다 예물로 들여서 올라갔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있는 이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 걸을지어다 했는데 근데 그들은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면서 나아갔고 재물도 있어. 그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어. 신발도 있어. 먹을 거 하늘에서 내려줘.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줘. 아 뭘 그렇게 불평불만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냐? 먹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다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시비가 생겨났다. 그래서 각자의 주관대로 각자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잣대가 되게 된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게 되냐?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파라과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물론 좀 어르신 같은 경우는 6.25 세대도 겪었을 수도 있고 그쵸? 6.25 겪었습니까? 아 예. 그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었었죠.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숨을 잘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천식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비염이 굉장히 심하게 돼가지고 숨 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띵하게 되고 코가 막히게 되니까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책상에도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잘 때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누워서 자지만 여러분이 코감기 걸리게 되면 똑바로 누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맨날 엎드려서 자고 한쪽 코가 막히고 이쪽 코가 막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숨 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만 잘 쉬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지 멀쩡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먹을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파라과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먹을 것이 풍족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임금 평균이 얼마냐면은 20만 원, 3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40만 원 이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필리핀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은 집이 있는데 집이 이제 판자촌이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비둘기가 막 똥 싸고 그런 것들 이제 맞으면서 살고, 그 비가 오게 되면은 빗물이 새고 그런 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이 있고 비록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매우 비쌀지라도 머무를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누린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염병이 퍼졌을 때를 보십시오. 저번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는 일상생활을 못하고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제 사회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이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서로 잡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여 넘겨주겠고라는 것이, 이 넘겨주다라는 표현이 배신해서 넘겨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칩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가족 중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가족이 왼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허용한 가족들이 이제는 잡아서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환난소설 표를 읽어보셨으면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이 송명의 시인의 환난소설 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게 되면은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믿었는데 이제 배신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배신한 자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배신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전도를 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곳이 칩받는 곳에 막 끌고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어서 이렇게 결속력 있는, 왜냐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거든요. 두 겹줄, 세 겹줄이 있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도 이겨나가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히로시마 원자폭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피폭이 돼가지고 그 땅은 이제 못 쓰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핵 전쟁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나탄시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핵 전쟁의 시대도 우리 시대에 보게 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태어난 것이 가장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세대는 신부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흥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1906년 평양 대부흥, 그 1900년도 때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이 미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윌리엄 세무어 목사님께서 박스를 항상 쓰고 다니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특이한데, 그게 박스를 딱 씌우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우리 성회 때 보셨죠? 성회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박스를 딱 씌우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음성을 들었을 때 방언 찬양을 다 같이 하라, 이런 감화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방언 찬양을 같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공기가 올라가면서 정말 하늘에서 보이는 불기둥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불기둥이.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그 끌 수가 없는 불인 거예요. 영적인 불이 떨어지니까 반경 1km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그리고 쓰러져서 천국 지옥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팔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팔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팔이 자라나고 얼굴이 반쯤 녹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다 얼굴이 채워지게 되고 배에 구멍 뚫린 사람도 왔었었는데 배에 구멍이 이제 다시 생겨나고, 거기 있던 사역자들도 어린 아이도 사역자가 되었었는데 되게 애들이 있잖아요. 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없는 사람들 딱 누르면은 이가 하나씩 생겨나고 딱 누르면은 이가 생겨나고 딱 누르면 이가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이렇게 연기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들을 보고. 근데 진짜 육안으로 하나님의 그 구름이 이렇게 쫙 덮였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개 가운데 거 있었는데 그때 예언을 하기를 100년 후에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환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중간이 이제 갈라지게 되거든요. 미국이 동서로 나뉘게 돼요. 근데 저는 브랜든 빅스는 이제 미국이 그 두 국가 해법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쪽을 지지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지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그 팔레스타인을 지지해가지고 두 국가 해법에 동의하게 돼가지고 미국이 나뉘게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고 이건 브랜든 빅스가 얘기한 거고, 예전에 봤을 때 미국이 딱 동서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이라는 것이 미국의 바벨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만해졌다고, 너무나도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너희를 낮추겠다면서 너희를 낮춰서 양의 나라로 끝까지 남게 할 것이다 하면서 반을 갈라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을 가르게 되면서 이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I-35 고속도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고속도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이란에서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과 그리고 또 올리브 앞찾기에서 우리가 맷돌에 갈리듯이 그렇게 이 기독교는 언제 가장 부흥을 하느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본을 받아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알지 않습니까? 천로역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다가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데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담담하게 죽을 수 있을까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철로 역정을 걸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이요. 지금 공기가 아무리 더럽혀졌다고 해도 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전 폭격된 데에서 안 살아서 다행인 거잖아요. 피폭된 상황에서 안 살아서 다행인 거고,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남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많이 퍼지고 식량을 통제하는 세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먹을 것 때문에 특히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분들이 이제 칩을 받는 경우가 나중에는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농장지를 사가지고 또 나중에는 그런 것들 환난을 또한 대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그때 되면은 마지막 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100년 후에는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준비가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딱 기도하면은 팔이 자라나고 눈 안 보이는 사람 이제 딱 기도해가지고 눈 보이게 하고 딱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에 집중하면은 어둠으로 갈 것이지만 여러분들 빛에 집중하면은 더욱더 더 큰
영광의 세대가 여러분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부로 준비되고 또 마지막에 신부나 아니면 순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예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남자를 만들고 마지막에 여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여자들이 회복이 되게 되고 여성 사역자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남자들만,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풍습이고, 왜 그랬었냐면은 이게 항상 이제 좀 교만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성경 말씀에 바울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유대교였잖아요. 유대교에는 가운데 커튼이 딱 쳐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앉았던 것처럼 한쪽에는 남자만 앉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많으면 어떻습니까? 여자들만 모이게 되면은 엄청 시끄러워요. 막 수근수근 대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게 보잖아요. 그럼 로마서 16장에 유니아 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는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어요. 유니아 사도 같은 경우는 여성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성 사도가 있었다는 점, 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한 글자라도 좀 정확히 보시고, 또 이렇게 한 군데만 꽂혀가지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아 정말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그 선지자 세 딸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딸이 있어가지고 기근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바울한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 세 딸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도 있었어, 선지자도 있었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해야 하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서 말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문자 그대로, 물론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진짜 일어나는 일들을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깊게 안 보게 되면은 다 그냥 여자들은 조용히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여성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중간지대가 사라진다는 것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에는 이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까이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대부흥, 대추수로 말미암아서 그런 빛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택함을 받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73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 큰 틀은 예정이에요. 큰 틀은 예정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은 기아로도 굶어 죽었을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언어도 다 3, 4살이면은 언어를 깨닫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가 보게 되면은 언어도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잖아요. 뭐 푸르다, 푸르댕탱하다, 퍼렇다. 영어는 절대 번역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말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습니까? 예, 그렇죠. 저기 유럽에 태어났으면, 유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인본주의로 넘어갔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나라들은 정말 많이 없어요. 보게 되면은 미국에 깨어있는 교회가 얼마 안 되고,
물론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곳곳에 선교지에 있는 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형제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워치만님 말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류저 윙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에서 자라왔던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은 하도 뻥이 심해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너무 은혜로웠었거든요. 근데 책 내용하고는 간증하고는 다르더라. 좀 약간 과장되게 덧붙인 게 있어요. 걔네들은 그 무협지를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좀 과장이 조금 심한데, 그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좀 이렇게 간증들이 많이 있으면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산당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정말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뭐 북한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아오지 탄광이라든지 그런 데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처럼 그분도 이제 중국에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문을 당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어서 안 먹은 거예요. 죽고 싶어서 안 먹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을 했다더라. 금식을 하기 시작. 이게 책하고 간장하고 달라. 뭐라고? 그래서 죽고 싶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먹었어요.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74일을 물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냐면요, 다리가 다 부셔진 거예요. 맞아가지고. 근데 74일 딱 금식을 끝마치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리를 다 붓게 하신 거예요. 뼈를 한순간에. 그래서 뭐 온몸이 낫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눈을 가려준 거예요. 눈을 가려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감옥에서 탈출구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딱 정문밖에 없는데 그곳을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직 그런 세대는 살고 있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일로 망명을 가가지고 독일 시민권을 받은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이제 간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기 뭐 이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또 메시아닉 주이시들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또 혈통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 지역에서 믿게 되면은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치안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저기 어르신분 6.25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8살 때 6.25. 그러니까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이제 그 6.25 때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는데 한강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군이, 인민군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몰래 다녔어야 했는데, 애가 있잖아요. 애가 오니까 선장이 들킨다고 애 던져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바다에다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던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예, 그쵸. 그래서 전쟁을 겪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참 큰 축복이고, 또 그때 먹을 거 없었죠? 그쵸. 어떡해요. 그 산에 다 불 질러가지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었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 치고 금식을 하는 것이지, 배고픔의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주기도문에 적혀져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영의 양식하고 육의 양식을 둘 다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간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그 파라과이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 끼, 세 끼를 먹게 되는데 저기 인디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라과이는 좀 안 좋은 땅들이 인디언들이 사는 곳이 안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붉은 토 있죠. 붉은 토에서는 뭔가 다 잘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철분 때문에 빨간색에 띄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심어도 다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밖에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 인디언 애들이 15살 애들이 걔네들은 또 애들이 애를 낳아요. 15살 막 16살 되면은 그럼 애가 있어요.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또 배고파가지고 애를 데리고 또 이제 도시에 나와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애를 노동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노동으로서 낳게 되는 것이지 애를 사랑해서 낳는다던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닭하고 같이 살아요. 닭하고 같이 살고 닭들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집이 있으면은 그냥 이제 밑에가 다 황토고 닭이 막 뛰어다니고 닭도 막 돌아다니고 병아리도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 인디언들은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정말 잘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정말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먹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 문이 다 제대로 달려 있잖아요. 근데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집 문이 안 달려 있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다 부모님이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을 애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사촌 형이라든지 사촌 누나로부터 그런 성적인 학대를 어렸을 때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 거기도 있거든요. 예수 전도단이 있는데 가가지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30명 중에서 28명이 다 그런 성적 학대를 당했던 그런 남자 여자들 다 그렇게 성적 학대를 받고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또 파라과이가 그 정도면 뭐 아프리카는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나 뭐 저런데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물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들이 너무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우물은 많이 파요. 근데 우물을 깊게 안 팝니다. 우물 한 번 파는데 한 200만 원이면 파거든요. 근데 200만 원에 파게 되면은요 깊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m, 300m를 파게 되는데 그러면 우물이 한 2달, 3달 나오다가 그러다 멈춰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내게 되는데 한 번 깊게 파면은요 그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팔려면은 그러면 한 8,000불, 10,000불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10,000불이면 우물 하나를 파게 되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교회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우물을 깊게 파주는 사람들도 알아야 하는데 근데 그냥 실적 내려고 그런 거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은 사람들 다 꼬맹이들이 물 길러 와가지고 물 길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안 산다는 것도 그리고 또 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방 천지 얼마나 좋은 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기 계곡만 가도 다 계곡들이 7수인 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살아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저는 불만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학업이 힘드니까. 왜냐면은 저기 이제 저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 많이 배우더라고요. 안에 뭐 배워서 쓸모가 없어. 수학을 배워도 뭐 그 칼큘러스 2, 3를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요 알지브라를 배우게 됩니다. 그 알지브라 과정이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와서 이런 걸 배운다고, 루트를 대학교에 와서 배운다고 해가지고 딱 보는데 그냥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지브라는 패스. 근데 대학교 애들이 그걸 보고 쩔쩔매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은 성적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만 되면은 다 정말 뛰어난 머리인데,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실용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바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바닥이 카펫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 홈디포라는 데가 있어요. 홈디포에 가게 되면은 뭐 이것저것 다 물품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마루가 카펫이면은요, 카펫을 뜯어요. 카펫을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루를 까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운다든지, 뭐 좀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또 농구, 뭐 축구 하면서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다양한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꿈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딱 정형화 돼가지고 그런 것들만 배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미국 가면 천재라는 거, 네, 기억하십시오. 아주 쉬워요. 그냥 공부가 거기 가면은 쉽습니다. 거기서 하버드대 나오는 것보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정말 감사한 거고, 물론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학업이 힘들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또 마실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나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기심이 있나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교만이 있으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맨날 형 속여 먹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장자권을 내게 팔라.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또 에서가 팔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버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으로 살더니 더 속이는, 더 큰 이기적인 사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술 먹고 눈 떠보니까 레아가 옆에 안 누워있게 돼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말도 잘해요. 우리 풍습에서는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원래 7년 해야 했을 거를 14년 동안이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먹고. 아니 그게 사람입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먹고, 응?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양을 기르면서 내가 양을 잃어버리면은 내 삭으로 하나님 그렇게 돌려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산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아롱진 나무가지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걸 보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기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쵸, 안 생기죠. 내가 정말 형한테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형 보러 갔을 때는 거기서 그런 거를 겪고 나니까 형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형이 두렵죠. 이제 그런 걸 했으니까 이제 정말 죽을 뻔하기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는 자기를 제일 뒤에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자식들하고 레아 놔두고 라헬하고 라헬 자식들 나누고 자기가 제일 뒤에 섭니다. 자기가 제일 뒤에 서다가 이러다가 진짜 두려워가지고 내가 죽겠구나, 이제 형이 나를 맞으러 온다는데, 그러다가 안 되겠어,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축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환도뼈를 맞거든요. 환도뼈 한 대 맞으니까 에서도 딱 봤을 때 야곱이
응? 되게 아유 애가 다리까지 절어.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가 불쌍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감사만 하고 하나님만 따르게 되면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딱 정말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그 요셉이 파라오 앞에 끌려갔을 때는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야곱 같은 경우는 연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형을 속였더니 그 대가를 받는구나, 그것도 배우게 되고, 정말 또 여러분들이 교만하면은 옆에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서 오냐? 첫째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은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적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설교를 했을 때 믿는 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을 더 성숙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게 되면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사들을 붙여주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압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찌기와도 같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압 자손은 찌기와도 같다. 그들은 평안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라든지 모압 자손이라든지 뭐 어디서 잘못하고 있으면 블레셋 자손이라든지 주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아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해주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또한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 하나라도 찾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중세시대 때 좌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귀족이었었는데 18살에 40살 먹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전부 다 좌느 기용을 하녀보다도 더 비천하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느 기용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었어요. 이분이 아들도 있었는데 천연두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가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좌느 기용이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라도 살아야 하니까 아들은 포기하시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애 어머니는 죽어도 죽든지 말든지 애는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좌느 기용이 또한 돌보다가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굉장히 이뻤었거든요. 그래서 파티하고 연애 가는 것을 즐겼던 사람인데 얼굴이 그렇게 곰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근데 이 이쁜 얼굴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내 안에 있었던 자랑과 교만을 없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좌느 기용의 책을 읽게 되면은 중세시대의 영성가거든요.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징계가 오고 낙심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면은 사탄은 여러분의 육을 칠 수 있으나 여러분의 속사람 영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고난 중에서 하는 감사가 있고, 욥이 한편으로는 또한 그랬었죠. 정말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는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는다고는 그런 시점에서 저 같아도 불평불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욥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도 다 제사를 바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의롭다라는 그런 교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욥이 그런 모든 환난과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전염병으로 돋아가지고 그런 게 이제 긁잖아요. 박박박박 긁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능자의 화살이 까닭 없이 나를 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면서 너 사내 대장부 욥아, 네가 아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는데 그때서야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으로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욥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욥이 왜 회개를 해요?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를 하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오와 야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낙타의 타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분이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뭐가 의롭냐,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영광의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욕된 이름으로 그러했다는 것이 이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제 세상의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수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이 올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기뻐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이는 너희 선지자들과 예전에 있었던 의인들도 다 이와 같이 그런 핍박을 당했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경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의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전도를 안 했다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것처럼 보여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웃들, 그 사람들을 전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주변 이웃들 사랑하면서 왔냐? 그렇다면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 원수가 여러분 옆에 주어지는 경우도 무엇이냐면은, 원수가 여러분 옆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원수한테 이게 다른 점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불신자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게 맞아요. 네, 불신자의 원수들이 있고 믿는 가정들의 원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권면과 교훈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면 영혼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내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의 기준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는 좀 다르다. 원수들이 있어야지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의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면 감사를 하십시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예전엔 짐승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사람처럼 살게 해주심에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비천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이, 이성 없는 짐승과라도 같다는 것이 맞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순간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낙심하느냐 좌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뒤로 빠져서 심륜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과 사와 복과 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건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영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원수가 한 번씩 나타나줘야지 쓱 그 더러운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이렇게 아직도 화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가지고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장자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마다들들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특별히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자들로 이 마지막 때 가시밭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길들을 가야지 그것이 이제 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셨으면은 그런 길을 가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는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의 전이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 것들 많이 구하죠.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좀 능력도 받고 싶고 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딴 거 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능력 같은 것도 다 소용없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든요. 늘 제가 이제 제 주위에는 다 전부 다 저는 영안 열린 사람들만 하고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기도원에서 미국에 있었을 때도 기도원에서 생활했거든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분일까 말똥말똥하면서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오니까 진짜 충격을 먹었던 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저럴까? 근데 정말 이제 부러운 분들은 이렇게 눈을 뜨고 예수님하고 매일 대화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눈 뜨면 예수님의 천국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꿈이었었거든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크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러웠었고, 그것이 이제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주를 볼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늘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하나님 내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돈을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는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나라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 복음을 받고 영접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감사에도 레벨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가가지고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폭삭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 자살하겠어요? 간수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달아나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 고문받다 죽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야겠다 했는데 사도 바울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선을 본 거예요. 달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묻잖아요.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이제 유명한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장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그 간수장은 그 빛을 보니까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감옥에 가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좀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간다는 것도 정말 사랑하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당연하게 우리도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로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신문 받으러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자들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로 계속 올리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상급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교예요. 순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는 7층 천에 있거든요. 천국도 층이 있어요. 층이 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6층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6층 천에는 순교의 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가 있잖아요. 24장로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서 깨닫는 것이 24반차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순서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한 10명 정도의 인물하고 11명의 인물하고 신약에 한 13명의 인물들을 봤다라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물론 지금 신약에 12사도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반차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7층 천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천국은 영원하니까 그게 이제 한 몇 년씩마다 그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순교자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반차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싶다면 순교를 꿈꾸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잘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순교를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순교자의 상급은 못 받지만 그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상급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주를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은 잠깐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걸로 여겼다는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진주라는 것 자체가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도 자식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 좀 못나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선을 행함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나와 있다시피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명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에 범죄가 임하였듯이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많은 자들이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빛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원래 처음서부터 예수님 믿었을 때 꿈이 그거였었고 감사하게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거는 그렇게 막 고통 없이 갈 거면은 그냥 총 한 방이나 아니면 이제 사도 바울같이 이제 막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한 번에 가면 좋잖아요. 잡혀가지고 그 고문당하는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용서 못하게 되면은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마음속에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천국에서 천사들이 유리상자를 갖고 내려온다니까. 유리상자를 딱 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한테 딱 씌워놔요. 그러면 용서를 못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왜냐면은 봐봐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그러니까 말씀에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100달란트 빚진 자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기도를 딱 해보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다 회개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한 발 세상에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과 정치와 경제와 교회의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말세지말에 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잡아주는 자가 되어서 서로 이제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아니라 잡아주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 두세 겹줄로 말미암아서 더 견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점과 주름이 없어야 하는데 점은 은밀한 죄이고 주름은 마귀적인 억압입니다. 점과 주름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남겨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예복이 흰색이 있고 공의에 옷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옷이 하나님 앞에서 흰색 옷으로 입혀지게 되어 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이제 좀 이렇게 어둠이 틈타는 부분들이 이제 은밀한 죄들 몰래 은근슬쩍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또 은밀하게 즐기는 죄들 뭐 포르노를 본다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중독이 될 때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중독되는 것이 핸드폰이죠. 네, 그래서 핸드폰 중독을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하고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 가족들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 또한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처자식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11조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나요? 네, 성회 때 말씀하고 좀 다르죠.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영광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 다 해의 영광을 원하오니 주님, 이 땅에서 뭐 별게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큰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쓰는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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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지게 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뜻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삶 속에서 어떠한 어둠을 만나든지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들과 우리 가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모든 산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모든 평탄한 길이 예비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 단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네네네네. 네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